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지 5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잠시 에베소에 들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다시 오겠노라는 말을 남긴 채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를 거쳐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탐방한 후에 이곳 약속을 했던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매우 비중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구 5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던 아데미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한 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고대 아시아에서 아데미 신전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브라질에 가보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30m 높이의 예수상이 있어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이 건축을 보기 위해서 그 도시로 몰려들죠. 바로 그 도시가 리우데자네이루 아닙니까? 이곳에서 올림픽도 열었었죠. 바로 그러한 의미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저자 루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를 다녀간 기록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8장 마지막 대목은 아볼로 스토리를, 19장 첫 대목은 에베소의 제자들 스토리를 전해주는데 이 두 스토리를 한데 묶어주는 공통 분모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바로 요한의 세례라는 문구입니다. 18장 25절, 19장 3절에 등장하는 이 요한의 세례라는 문구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에베소 조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그 설명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많은 교회의 환영을 받게 되는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에베소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경험함으로써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말 그대로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스토리의 공통 이슈는 요한의 세례이며 그 해결책은 예수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강남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초창기 개척할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개척 멤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 바로 권사님의 남편으로서 군에서 장교로 몸담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서 뭔가 영이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장차 교회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느 날 작심을 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앞으로 1시간 동안은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까지 잠궜습니다. 그리고 1시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방에서 나오는
남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뭔가 영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 자꾸 대화 중에 들어서 오늘 집사님에게 사형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과 그리고 결신 기도를 함께 함으로써 집사님 안에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밝은 얼굴 표정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풍성한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복음 메시지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삶이 변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복음 메시지로 인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두 가지 사례가 오늘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 소경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베세다 소경을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게 되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베세다 소경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이 베세다 소경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끝내버렸다면 그에게 두 번째 온전한 치유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가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지만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간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명한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게 되자 사물이 밝히 보인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사물이 밝히 보이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온전한 치유가 필요하고 그 영적인 온전한 치유의 해결책과 열쇠는 바로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와 에베소 제자들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지중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도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큰 두 번째 도시로서 당대에도 고대 로마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 중 하나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바로 이 70인역의 번역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가 활동하고 있는 주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자들과 또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볼로는 그 도시의 아들로서 학문이 깊고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데 열정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는 아볼로에 관한 재밌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그는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 그는 열정을 가지고 이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었으며 하지만 세 번째,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그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논증과 또 논변을 쌓여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준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는 그는 온전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까지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바로 그 결여성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관한 자세한 것을 이 아볼로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온전한 복음의 지식을 전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할 만큼 아볼로를 자신의 귀중한 동역자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로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첫 대목에서는 에베소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일군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뭔가 그들의 언행과 태도에서 마음속에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무엇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들이 하는 말은 그 성령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관련돼서 역사하고 있는 분인지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회개의 표시로서 바로 물 세례를 주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곧 성령 세례 또한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엄밀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해 온전한 중생, 다시 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아볼로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아예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크신 분이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믿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뒤늦게나마 이들은 오순절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에베소 제자들의 사건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동일한 오류를 충분히 수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가치를 좇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그 촉구에 양심의 가치를 느낀 사람들은 물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령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는 일이 없고 사회 정의나 환경, 인권, 가난과 부와 같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슈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이슈에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지극히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막상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묻게 되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세례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례란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담고 있다면 예수의 세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더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더 나아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보증으로 우리를 맛보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세례로 나아가야 됩니다.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가? 우리는 물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양도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만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5년 겨울 저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오늘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새로운 차원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땅의 세계만 펼쳐지던 그에게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고 펼쳐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나의 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유월절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오순절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땅에서 뛰다가 지치지 않고 하늘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날게 해주는 힘입니다. 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통로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는 새 생명과 그로 인한 참 기쁨과 하늘의 세계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진지하게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가?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권리를 그분에게 양도하는 결단과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회색지대에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